1장 6절에 하나님 앞에 의인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묵상의 주제가 되는 의로운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어떤 의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그 NIV 영어 성경에서는 upright in the sight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정직한, 올곧은, 또 똑바른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디카이오스. 그러면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의인, 이 용법이 성경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의인 그럴 때에 명사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형용사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카이오스 형용사로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지만은 성경의 내용의 문맥에 따라서 명사형이 되는 경우가 있고 형용사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것이냐?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로운 사람의 정의를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카이오스가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신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신분. 반면에 형용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자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때 그 순종하는 그것이 태도요 자세입니다. 제사가 더 훨씬 우월한 것이 아니라 제사 이전에 그게 형용사형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이때 의롭다고 하는 것이 신분이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그들의 태도,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의로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 그럴 때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때 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의인은 뭐냐? 이때 의인은 신분의 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밖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성에서 의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의로운 사람은 뭡니까? 형용사형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것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의로,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의 자세, 이것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사형의 디카이오스냐 형용사형의 디카이오스냐, 이것을 구분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이 사가랴다. 또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래서 이 아비야 반열, 먼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부부의 이름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이게 부부가 한 몸이 되는 비결입니다. 일체라고 하는, 일심일체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형용사형의 디카이오스, 자세, 태도, 이것을 갖춘 사람을 일컬어서 의롭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비야 반열은 도대체 무엇이냐?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이 역대상 24장에서 이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의 반차가 24반차로 구성된 것을 소개합니다. 24반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 계열은 8번째 반차다, 그 얘기입니다. 반이 24반이 있는데 아비야는 8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반차는 뭐냐? 반차라고 하는 것은 제사가 진행이 될 때 그 반차가 해당이 되면 그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제사 임무를 맡는 그런 그 순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눌 반, 또 차례차,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탁시스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 차례가 반차입니다. 탁시스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러면 우리가 이 당시에 한 반차에 제사장이 몇 명쯤 되느냐? 대략 한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러면 24반차면 제사장이 적어도 24,000,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제사 때가 되면 8번째 반, 아비야 반열에서 제사를 맡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1000명이 제비를 뽑아서 2사람을 뽑는 겁니다. 확률이 얼마입니까? 경쟁률이 500대 1입니다. 거기에 오늘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뽑혔다, 그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일생 동안 제사장이 되면서 제사를 한 번도 맡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제사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게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무엇 때문에 인정하느냐?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왕정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는 이미 세상을 떠난 때입니다. 그런데 왜 또 엘리야를 언급했느냐? 그 말라기 4장 5절의 엘리야가 장차 올 선지자 세례 요한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 누구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 직무를 맡았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1000명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비를 뽑아서 그 제사의 임무를 맡을 수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것을 오늘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리아가 수태를 하고 그 고민을 누구하고 의논을 합니까? 엘리사벳과 의논하는 겁니다. 왜?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이 많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사가랴가 제사 임무를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환상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놀라운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때 의인이라고 하는 디카이오스는 형용사지만은 명사형 용법으로 사용됐습니다. 어떤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의로운 신분은 아무도 없다. 왜? 우리는 이미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된, 그래서 의로운 존재, 신분이 의롭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의인이 소개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때 의인도 디카이오스입니다. 이때 의인은 뭡니까? 신분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간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용법, 신분을 의미하느냐 또 자세나 태도를 의미하느냐, 이것을 구분하면서 오늘 우리는 신분은 의롭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사가랴에게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사가랴가 무엇을 간구했겠습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자 17절을 보셔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때 엘리야의 심령은 누구냐? 장차 태어날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줄 터인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앞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이것을 역사 속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를 세워서 제사의 임무를 맡겨 놓으시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줘라. 그러니까 사가랴 가문에서 이제까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혀 새로운 이름을 주냐?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갖게 하신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이를 갖도록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는 말씀의 목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말씀의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하고 복음의 간증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루 동안도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성구가 오늘 2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신다면은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아들을 낳지 못해서 늘 그것이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그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내놓지 못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살펴주신다고 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면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반드시 부끄러움이 없이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목격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다시 새날을 맞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부끄럽고 약점을 가지고 있사온즉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나 비방거리 되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총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